창세기를 마치면 뭘 할까?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다음에 창세기만큼의 감동을 줄까? 이제 기도하다가 요한복음, 이제 예수님 말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하기 전에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과 요한일서 말씀, 사랑에 대한 8번의 말씀, 사랑 시리즈,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8번에 걸쳐서 7월달, 8월달 말씀을 듣고 9월부터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언제 시작했는가 봤더니 2014년 3월 첫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14년 2월에 부임했습니다. 3월에 창세기로 말씀을 주일 예배를 시작했고요. 그때 창세기만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백투 베이직 저녁 예배 때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날 9번에 걸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창세기 말씀을 시작했죠. 목양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더 새롭게 해주시도록, 목양교회 교인들이 성숙하고 좋은 교인들이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 거룩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이 구리시를 새롭게 하고자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또 믿음은 성숙한 변화에 있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하죠. 사무엘서를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옵니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사고를 자꾸 치기 시작해요. 근데 사울도 믿음이기 때문에 사고를 치면 다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제사를 풍성하게 드려요. 그런데 또 사고를 쳐요. 그러니까 예배를 더 크게 드려요. 재물을 더 많이 갖다 드려요. 근데 점점 사울은 악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예배에 집착하고 많은 재물을 드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말해요. 사울 왕이여, 예배만 드리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이 순종이 없습니다. 삶이 변해야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말씀을 50장까지 잘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2년 3개월 동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해 왔는가? 거칠었던 나의 삶, 믿음이 약했던 나의 삶, 고집을 꺾지 못했던 나의 삶, 양보하지 않았던 나의 삶, 내 주장과 내 고집, 내 이기주의적인 나의 삶이 얼만큼 변화돼서 성숙했는가?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교회 앞에서 내 믿음은 얼마나 깎이고 다듬어졌는가?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과 신앙이 자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사역을 잘하는 것과 내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사역은 잘하는데, 사역은 전문가가 되는데, 교회 생활은 점점 익숙해지는데 내 고집은 꺾이지 않고 내 인격은 변하지 않고 내 언어는 변하지 않는다. 고집만 더 세진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죠. 예배를 잘 드리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병행하지 않은 거죠. 제가 느헤미야 큐티를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쌓았어요.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쌓습니다. 에스라와 또 많은 포로 귀한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복귀시켰어요. 복귀된 성전에서 그 성벽을 쌓고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배였어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에스라가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일어서서 전 국민이 일어나서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를 회복하면서 예배가 회복되자마자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죄를 회개한 거였어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삶에 죄가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어느 부분은 회개하지만 어느 부분은 바꾸지만 어떤 부분은 절대 양보 안 해요. 하나님도 못 건드리는, 하나님도 못 바꾸게 하는 내 안에 숨은 죄의 영역이 있어요. 그걸 나 혼자 몰래 즐기면서 이득을 찾으면서 쾌락적으로 안 바꿔요. 그게 변해야 예배가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뿌리가 뽑혀야 내 삶에 변화가 시작된 게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내 죄가 남아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안에 어떻게 못된 고집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를 마지막 강해합니다. 창세기를 50장까지 읽고 2년 3개월 동안 말씀을 잘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2년 3개월 동안 내 인격은 얼만큼 변했는가? 내 삶은 얼만큼 자랐는가? 나는 얼만큼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나는 내 고집을 얼만큼 하나님 앞에 꺾을 수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는 시작을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한 번 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는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선포예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이것은 위대한 선언이에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너희가 좀 들어줄래? 너희가 믿어줄래? 너희가 좀 받아들여주면 좋겠어? 전혀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너희는 무조건 받아들여. 무조건 믿어. 이건 명령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 너희들이 믿든지 말든지 받아들일 수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은 타협이 없어요. 일방적이세요. 밀고 나가세요. 이 창조의 선언은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선언이에요.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주권이 있는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믿을 수 있어요. 어떤 사건도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을 수 없으면 어떤 말씀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뜻입니다. 내 삶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것이다. 비록 이때까지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2016년 또 6개월 동안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보여도, 아니 더 나빠졌을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새 길이 열립니다. 새 문이 열려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이 하반기를 다시 멋지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여정은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야곱과 요셉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33절, 49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 50장 24절 요셉의 죽음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창세기의 마지막은 죽음에 대한 선언으로 나옵니다. 죽음의 결론, 야곱은 죽었다. 요셉은 죽었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선언합니다. 죽음은 불편해요. 죽음을 얘기하는 것은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죽는다. 야곱도 죽고 모세도 죽고 요셉도 죽고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잊혀지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제일 하기 싫고 제일 못하는 거예요. 저항이 막 일어납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저항해요. 두렵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이 야곱과 요셉의 떠남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의 떠남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님을 얘기해요. 그 마지막에 누구를 붙잡았는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의 죽음은 다시 연장된다는 건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과 영원입니다.
것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곱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야곱의 장례를 치릅니다. 1절로 3절, 50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이 야곱과 요셉의 죽음은요, 향기가 나요. 아름다워요. 그리고 경건해요. 그 자리가 굉장히 엄숙해요. 뭔가 진지하고 이 뭔가 하늘의 신령한 이 은총이 임하는 아주 아름다운 현장이에요. 이 야곱의 죽음이 왜 아름다운가? 저는 네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정말 열심히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죽음은 안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향해서 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평안하게 이제 잠을 잔다. 야곱은 정말 멈추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쉬지만 쉬는 게 아니었어요. 마치 열심히 달리고 있는 여러분들과 같습니다. 휴일에도 휴가 때도 계속 달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다음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2016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하반기를 또 걱정했죠. 금년 연말에는 또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요. 그러나 죽음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더 달려갈 수 없고 달려가지 않아도 돼요. 더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요. 더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실패하지 않아도 돼요. 병에 걸릴 염려도 없어요. 안식을 하는 거죠.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우리 온 국민의 감동을 준 영화에서 황정민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아버지를 향해서 자신의 아버지 횡단보도 때 헤어진 어린 자기에게 이 장남, 이 가장의 짐을 맡겨놓은 그 아버지를 향해서 울부짖으면서 독백한 그 감동의 장면을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부탁한 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내가 아버지가 내게 부탁한 만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 고백을 막 눈물로 하죠. 그러면서 또 말해요. 그런데 아버지,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 장면에서 우리 아버지들이 이제 다 울죠. 그렇게 힘들고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가 이제는 멈추는 거죠. 이제는 더 안 달려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죽음은 안식이라고 하는 아주 복된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죽음이 아름다운 이유는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한 다음에 떠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많은 영적인 유산이 있습니다. 많은 재정적인 유산이 있어요. 그걸 아낌없이 다 남겨줍니다. 가져갈 수도 없죠. 마지막 남을 위해서 마음껏 다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자녀들을 지원해주고 마음껏 응원해주고 힘써 해보라고 지지기반이 되어주는 넉넉한 아버지였습니다. 세 번째, 야곱의 죽음이 향기로운 이유는 사랑하는 아들 옆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객사가 아니었어요. 사고사가 아니었어요. 참수형이 아니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보고 싶은 가족, 그리고 그 아들이 옆에서 울어주는 가운데 떠나는 아름다운, 애절하고 아프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이별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 그의 죽음이 아름다운 이유는 3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도 애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야곱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애굽 국민이 70일 동안, 여러분, 애굽의 장례 문화는 세계적인 거죠. 피라미드, 스핑크스. 장례를 굉장히 성대하게 하는 나라죠.
그 나라에서 야곱의 장례를 치렀으니 얼마나 성대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야곱을 몰라요. 요셉 때문이죠. 우리는 고인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을 모르지만 가요. 왜냐? 그 자녀를 알거든요. 그런데 왜 갑니까? 그의 자녀 때문에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자녀도 그분의 삶의 소중한 일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로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장면에서 엉뚱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곱이 죽은 다음에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사건이 늘 엉뚱한 데서 일어나. 야곱이 그렇게 평안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갔는데 형들이 갑자기 긴장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야곱이 죽었으니까 요셉이 그동안 미뤘던 복수를 우리에게 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봤어요. 이때까지 요셉이 얼마나 공을 들여서 화해를 했는지, 복수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진정한 이 12지파의 화해를 이뤘는지 우리는 보아왔는데, 요셉은 다 용서했고 다 지나갔는데 형들이 이 복수심,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야곱이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죽을 수 있겠다. 저 동생이 복수하겠다. 여러분 상상이 두려움을 줘요. 쓸데없는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아주 추락시켜요. 헛된 생각, 이 죄를 지면요, 이 헛된 망상이 자꾸 괴롭혀요.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커져요. 그리고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요. 이게 헛된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요셉에게 2번 찾아가서 아버지가 너한테 용서하라고 말했다. 우리들에게. 너는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가 다 용서했을 거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벌 주지 마라. 이렇게 막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막 엉켜서 막 꼬여요. 불안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17절을 보면 2번이나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그 형들의 그 모습을 보고 울어요. 이미 자유했는데, 이미 용서받았는데, 이미 죄가 떠났는데 아직도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형들을 보면서 가슴이 메어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죄를 이겼어요. 이미. 근데 우리는 아직 죄인처럼 살아요. 우리는 두려움에 질질 끌려다녀요. 세상을 이길 힘을 주었는데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해요. 요셉이 울었듯이 하나님이 울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요셉이 안심을 시킵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첫 번째 말은 이거였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벌하지 않겠다. 복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정확해요. 악은 악이에요. 용서는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없다고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당신들은 악을 했다 이거예요. 잘못했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마술사처럼 우리의 모든 재앙과 고난을 바꾸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예요. 하나님은 뒤집기 용사세요. 그 악을 선으로, 재앙을 기회로, 그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생명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24절로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역시 요셉의 죽음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나는 죽을 것이나, 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요셉의 결론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결론은 죽음이 아니고 요셉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지막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되면 요셉은 죽으나 다시 부활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부탁해. 내 시신을 이 땅에 묻지 말고 본향으로 옮겨라. 나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라.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간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창세기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에요. 생명이,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도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죽지만 살아가는 부활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지막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에 찬양하시겠습니다.